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택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또 명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많을 텐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열매가 항상 있게 한대요. 그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어떤 세상적인 자원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축복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지식이 있음이 이것이 열매이고 또 나에게 물질이 자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열매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과 사업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열매는 여러분 세상적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축구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는 것을 봤는데 기도 세레머니를 해요. 그럼 우리 그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죠.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들고 나도 저런 열매를 좀 맺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이 세상적인 자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은사와 능력들을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축사를 하고 예언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좀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자원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면, 그리고 사역이 또 어떤 그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그리고 그 전에 15장 1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래요. 나무래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는요 무엇이 열립니까? 배가 열려요. 배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가 없고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나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역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선한 것들, 선하고 착한 행실들, 이것이 열매인 줄 아는데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고 말합니까? 오늘 15장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여러분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풍성히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면은 그 중심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대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내가 너희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너희들 열매는 항상 맺혀질 것이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고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공개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지옥이 판결된 자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행히도 그들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 어떤 종교적인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일학교 봉사하고 중고등부 봉사하고 부장사역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청년부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찬양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의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인정받기는 쉬워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신 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 가운데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얻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얻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간과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은밀한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됐으면서 어떤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같은 형제자매에게 보기에 의로운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농담하죠. 기도하면 예뻐진다고. 기도해봐, 예뻐져. 얼굴도 예뻐져. 차를 사야 되는데 기도해봐, 하나님이 차 주셔. 처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봐, 하나님이 좋은 남자 주셔. 그러면서 그 좋은 남자의 그 저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잘생기고 이쁘고 직장 좋고 돈 많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은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괴로워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속에서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 누리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성도가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세워지며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어지고 그들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 권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역 가운데 필요한 물질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열매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무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게 가지예요. 이게 가지라면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이 0.1cm라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붙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졌다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다 붙어 있는 것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리에서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맺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환경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기분을 따라가게 되고 내 자아를 따라가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의 비유를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포도나무는 접붙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그 동네에 포도나무가 많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접붙이면은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붙인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영양을 공급을 받을 때 그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단계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열매를 맺는 단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이 피는 단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질 때 떨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 입에 나온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 자신 항상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괴로움과 고통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빼앗기지 않냐고 말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요. 내 고집,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내 병약한 것들, 내 게으름들이 다 죽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내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인내가 내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원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울 때 그 필요한 물질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열매 맺는 자리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모셔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이 하셨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로 모셔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통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들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열매는요, 선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잖아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또는 그 열매가 그 작은 것을 맛보게 되면 더 큰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열매를 취하여 더 큰 열매를 바라보고 더 큰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내 제자가 되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여서 그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받은 것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의와 내 노력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열의 문답에 제일 먼저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돌릴 때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제자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재 버리신대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재 버린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 바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로 오늘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쉽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쉽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믿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쉬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쉬워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없음을,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이 변하여도 그 말씀은 쇠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그 믿음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한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가정의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기업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건강이 임하는
그 주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이 열매라기보다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스럽게 여겨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축복받고 형통한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 권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마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인 거지,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가난한 이 여인의 이 두렵돈을 낸 이 여인의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열매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여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도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그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온유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육은 죽어지고 갈수록 예수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 열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도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